믿음만큼 많이 왜곡된 게 있을까요? 여러분, 이 믿음만 잘 확인하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이단 종교에 우리가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이 믿음만 우리가 굳건히 잘 세우고 잘 가지고 잘 배우게 되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이 지점을 잘 확인하고 나가셔야만 우리의 이 바른 본질을 세우게 되고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 길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대선 후보 때면 매일같이 나오는 그 대선 후보가 있죠. 여러분, 허경영 씨라고 콜미라고 하는 그 노래로 유명해요. 콜미, 여보세요로 시작되는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내 눈을 바라봐 넌 건강해지고 허경영을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허경영을 불러봐 넌 시험 합격해 내 노래를 불러봐 넌 살도 빠지고 내 노래를 불러봐 넌 키도 커지고 허경영을 불러봐 넌 더 예뻐지고 허경영을 불러봐 넌 잘생겨지고.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안 나와요. 네가 근심해봐라 염려해봐라 네 키나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데, 우리 허경영 씨는 이 노래를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콜미라는 노래로 그들의 심리적인 부분을 자극하고, 실제적으로 지금 허경영 씨는 그 거의 종교적인 그 어떻게 보면은 교주처럼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정기적으로 강연회를 열기도 합니다. 그래서 허경영을 바라보고 내 눈을 바라보고 그러면 넌 행복해질 수 있고 넌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나갑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도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조건 믿기만 하면 뭐든지 다 잘 되고, 무조건 믿기만 하면 내 모든 상황들이 다 긍정적인 효과들이 적용이 돼서 다 잘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제일 잘 되려면 누가 제일 잘 돼야 될까요? 그래도 목사가 제일 잘 돼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저도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자녀들로 인하여서 고민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의 일과와 나의 일상들의 모든 것들이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으로 서운하고 섭섭할 때가 되게 많아요. 저희 어머니는 정신질환을 앓았고요. 저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믿음이 있었지만 제가 요구하고 제가 뜻한 대로 그것이 잘 흘러가지 않아요. 마치 허경영을 바라봐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라고 외쳤던 그 고백이 마치 하나님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이고 다 잘 될 거라고 우리는 이해하지만 그게 그렇게 흘러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안 돼요. 근데 정작 제가 그런 분들에게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믿음 있는 당신은 왜 이 모양 이 꼴로 계시냐고. 믿음 있는 당신은 왜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나 정주영 회장처럼 왜 그러한 길을 걷지 못하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은 그런 것에다 들이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11장이 말하고 있는 이 믿음,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한 10주 동안 살펴봐야 될 이 믿음이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지점을 우리는 확인해 가야 합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저는 6학년 겨울방학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얘기하지만 그날 밤 어머니가 일을 갔다 와서 제게 손 내민 그 손을 안 잡으면 안 될 것 같다는 묘한 두려움에 이끌려서 처음 어머니와 제가 찾아간 곳이 바로 교회였어요. 개척교회, 새생명 성결교회였죠. 그곳에 이제 저와 저희 어머니가 맨 처음에 신자로 등록하게 됐어요. 저희 어머니는 교회 갈 수 있는 형편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글을 제대로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 그런 곳에 가는 것에 되게 두려움을 느껴요. 뭐 읽어야 되고 불러야 되고 하는 것을 되게 싫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가는 것 자체도 싫어했고, 또 저희 외삼촌 때가 저희 할머니가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런 곳에 가는 걸 싫어했죠. 근데 어머니가 목사님의 그냥 초청 한마디에 오늘 교회 한번 와보세요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무언가의 힘에 이끌려 갔고요. 그 어머니의 손에 저도 이끌려서
바로 찾아간 곳이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저 손을 안 잡으면 안 될 것 같은 묘한 두려움이 느낄 때, 어머니가 내민 저 손이 마치 하나님께서 내 손을 내밀어 나를 초청하는 느낌이 드는 그런 과정으로 나를 불러낸다라는 그런 묘한 느낌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갔죠. 모태신앙, 부모님이 믿음을 갖고 태어난 그 자녀들은요, 이런 어떤 극적인 어떤 체험을 잘 못합니다. 싱숭, 맹숭, 뜨겁지도 차지도 않다, 그렇게 가요. 근데 여러분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 과정 속에서 그렇게 부름받는 것이고, 중간에 저처럼 극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들도 또 교회 가운데 다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 심각한 고민을 한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믿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통해서 제 질병이 회복되고, 그리고 저의 어려운 환경들을 극복해 나갔는데, 이 믿음의 역할들이 너무나 깊이 있게 작용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고등학교 때 이제 이성이 더 커지고 생각하는 것이 더 넓어지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만 의심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계신가? 그분이 계시면 앞에 나와서 목사님 설교하는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이 화단에 나뭇잎이 한번 흔들려 봤으면 좋겠다. 그럼 난 지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데, 그런 것으로만 자꾸만 하나님을 증명받으려고 했던 거죠. 그냥 드럼 소리가 아무도 치지 않는데 드럼 스틱이 움직여서 막 누군가가 연주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것으로 자꾸만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해 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고등학교 때의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또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자식을, 그 마지막 한 명밖에 없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 안에 너무나 큰 숙제였죠. 어떻게 100세에 낳은 자식, 저 소중한 자식을 아브라함은 군소리 않고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칠 수 있나? 이 성경에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가? 그러면서 그런 고민과 고민을 약 신학을 하고 28, 29, 거의 30살 때까지 했었어요. 믿음에 대한 정의를 허경영 씨와 같은 내 눈을 바라봐, 넌 이룰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했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심각한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에 그러한 고민을 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저는 여러분들 달달 볶아서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막 여러분 막 닥달하고 그랬을 거예요. 나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대백과사전, 그러니까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런 뜻이 나와요. 그러니까 종교, 어떤 신과 같은 성스러운 존재를 신뢰하고 복종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 대백과사전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인격적인 반응이라고 나와요. 신학에서 믿음이란 인간이 절대자 되는 그 초월자를 이해하는 것을 표현한다. 믿음은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계시에 응답하는 것이다. 사물이나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나중에 공부하고 이해하다 보니까 저는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에 형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맨 처음에 두려운 마음으로 손을 내밀었을 때에 그 손을 붙잡고 교회에 가서 내가 모르는 어떤 세계가 있는 것 같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믿음으로 왔기 때문에 나도 믿음으로 그것을 반응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어떤 강제적이고 강압적인 게 아니에요. 쇠뇌시키는 게 아니에요. 인격자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의 인격에 호소를 하고 내 인격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되신 그 인격자이신 하나님이 내게 말을 걸고 나도 인격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는 거,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지 알겠습니까? 저희 집에는요 강아지가 한 마리 있어요. 목사님네도 강아지 키워요? 예, 강아지 있습니다. 근데 걔 배터리를 넣어주지 않으면 안 움직여요. 햇살이가, 저희 셋째가 그 강아지가 진짜 움직이는 강아지인 줄 알고 처음에는 저 멀리서 이렇게 강아지를 한참 동안 바라보는 거예요. 걔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앞으로 4발, 뒤로 4발, 그것만 계속해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딱딱딱딱, 앙앙앙앙, 이것만 할 줄 알아요. 그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계속해서 그걸 보더니 그것만 할 줄 아니까 나중에 무서워하지 않고 걔한테 가서 이렇게 만지기도 하고, 들어보다고 가끔가다 화가 나면 집어 던지기도 해요. 왜 그렇게 하죠? 앙앙앙앙 소리 낸다라고 해서 강아지가 아니에요. 앞으로 4번, 뒤로 4번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강아지가 아니에요. 그건 로봇입니다. 기계입니다. 여러분, 기계는요, 저희 셋째 딸과 반응을 할 수 없어요. 야, 일로 와봐 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고, 오라고 하면 되게 뒤로 가요. 배터리 그 데이터 기계대로 다 숨겨져 있는 것 때문에. 그리고 이리 와, 내 손바닥 좀 핥아줘, 이렇게 말해도 절대 핥아주지가 않아요. 인격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은 달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걸어오실 때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난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이거 되게 여러분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난 왜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될까? 우리 되게 많이 고민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여기 존재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믿음으로써 이렇게 뭘 받아들인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1절과 3절을 먼저 한번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상이라니까 이거 어떤 분들은 자꾸 신천지에서 말하는 그걸 말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그러니까 실제의 모양으로 이제 나타났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을 그것이 증거한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선진들이 다 뭘로? 보이지 않는 이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받아 누렸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3절을 다 같이 보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기에서 보세요. 믿음으로, 1절에도 믿음은 2절, 3절도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집중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이해할게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제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 우주 만물을 보세요. 얼마나 인격적입니까? 전 동물원에 갈 때마다 너무나 신기한 게 있어요. 어쩜 길이는 그렇게 목이 길죠? 저게 어떻게 진화되고 어떻게 우연히 생겨났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있죠? 코끼리 코는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코로 막 휘어져 오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죠? 날아다니는 나비는요, 들에 피는 꽃은요, 얼마나 그 안에 하나님의 섬세한 인격과 믿음이 담겨져 있는지를 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모든 창조물을 그렇게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모든 것을 만들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자, 히브리서 11장 6절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1장 6절을 이따가 다시 한번 더 보겠지만 다른 성경 구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 보세요. 믿음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돈 많은 사람이든 돈이 없는 사람이든 똑똑한 사람이든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든 저처럼 못난 사람이든 잘난 사람이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어떤 목사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서 그들을 큰 교회로 불러낸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 성도 한두 명밖에 없는 평생 그렇게 목회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해서 그만큼 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또 그 다음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 안에서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깨달아서 되는 게 아니라 뭘 많이 갖다 해서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속에서 잘 정리해 가야만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지점이 흔들리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 라고 이렇게 여러분 단내릴 때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가면은 여러분 신앙이 매일매일 흔들리고 매일매일 유혹받고 매일매일 넘어가요. 여러분 이것 외에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만들어가지 않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죄 없다라고 인정하시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바로 뭐라고요? 인격자이신 하나님이 인격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내가 널 사랑한다, 널 내 자녀로 내가 널 불러내려고 한다라고 하는 인간들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인격자와 인격자에 대한 상호 간의 반응이 바로 믿음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이걸 이 말씀 속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 우리가 4절과 5절에는요 아벨이라는 사람과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앞에 두 명 다 전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5절은요 믿음으로 에녹은. 자,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이에요? 자, 성경은 두 사람 다 믿음으로 전제하고 있는데 아벨은 어떤 사람이죠? 가인과 아벨이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자손들 아닙니까? 가인이 첫 번째고 아벨이 두 번째죠. 근데 가인이는 들판에서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사람이었고 아벨은 그의 가축을 길러서 하나님 앞에 양새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 알다시피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좋아요. 가인은 어쨌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물을 드리지 못해서 어쨌든 죽어요. 아니, 어쨌든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아벨의 예물은 함께 연락받았다라고 하면서 여기 칭찬조로 그가 나와요. 아벨이 잘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나오는 것처럼 문득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한 아벨은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바로 가인한테 돌 맞아서 죽어요. 그게 바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아벨의 모습이었더라고요. 반대로요 5절은 어떻게 나오죠? 믿음으로 에녹은 유일하게 우리 교회도 있는 사람이에요. 에녹은 주일학교에 에녹이라고 있어요. 고에녹. 얼마나 이 에녹처럼 살기를 원하는 그 부모님의 간절한 심정이 드러나서 에녹이라고 이름을 적겠습니까? 참 멋있는 이름이에요. 이 에녹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유일하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죠. 물론 엘리야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에녹은요 맨 처음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인데 하나님과 총 이 땅에 365년을 동행하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그렇게 살아갔고요.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 앞에 멋진 예물을 드렸지만 결국에 형한테 돌 맞아서 죽게 되는 그런 인생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교회를 다니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되게 잘 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되게 안 되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잘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음이 좋고 안 됐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얘기하려면 믿음은 그렇게 유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지점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아벨의 죽음도 여기 에녹의 죽음을 맛보지 올라간 그 죽음도 다 뭐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만들어진 결과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6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뭐라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걸어온 사랑, 그리고 그 사랑에 우리 인간들의
반응이죠. 그 반응이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이게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이제 알게 돼요. 어렴풋이라도 내가 모르는 어떤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에게도 주님이 처음에 찾아오셨을 때에 내가 모르던 어떤 세계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 저도 의심을 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있을까 없을까 의심의 자리로 갔었죠. 그러나 지금은요, 결국은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 저 절대로 지금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 나의 인생에 그분이 개입하셔서 지금도 나를 보살피고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큰 예비된 상들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다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속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믿음의 하나님이 아니라 잘한 사람에게 상을 주고 못한 사람에게 벌을 주는 그런 전전긍긍 무서운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이해했어요. 그래서요, 자녀들이 파티를 열 때마다 혹시라도 범죄했을까 봐 그들을 위해서 각자 자기 아들들의 이름으로 번제를 다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어요. 그런데 욥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 철저하게 결벽증 환자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깨끗이 살았던 이 욥에게 자녀들이 갑자기 다 죽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자기 가축대가 도둑놈들한테 다 뺏기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리고요, 욥의 아내는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 못난 것아. 여러분들이 남편을 가끔가다 그렇게 구박하듯이 욥의 아내도 욥을 구박하면서 그렇게 집을 나가버립니다. 욥에겐 또 어떤 일이 있게 되죠? 자기 몸에 악창이 생겨서 기왓장으로 긁어낼 수밖에 없는 너무나 고통의 시간에 그 제위에 앉아서 엉엉 울게 되는 일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게 누구였다라고요? 구약 성경 속에 욥의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친구들이 찾아와요. 욥의 이 딱한 소식을 듣고 와서 하는 소리가 뭐예요? 야, 욥아, 네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하나님 앞에 네가 무슨 큰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러지, 야,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납득이 될 수 없다. 그래도 빨리 회개해라. 회개하면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욥의 마음을 더 긁어놓습니다. 여러분 사업장이나 집에 혹시라도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거 붙여있으면 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비난하기 위해서, 욥을 힐난하기 위해서, 욥의 마음을 후벼파기 위해서 그렇게 갖다 한 말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하는 욥기 8장 7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욥은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와서 나를 상대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을, 내가 얼마나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은 사람인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왜 나에게 이 모양 이 꼴로 왔는지, 왜 내가 지금 이 꼴이 됐는지 하나님 나와 대면하여 따져 보자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당성을 외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고 나가다 맨 마지막 장에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셔서 욥과 대화를 하십니다. 40장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41장까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욥아, 너 하늘에서 내리는 우박창구를 봤느냐? 네가 낚시하여 저 강가에 있는 악어를 낚시하여 끌어올릴 수 있느냐? 욥아, 이 우주 만물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모든 자연 현상 속에서 너가 단 한 터럭도 네가 그것을 바꿔낼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42절에 욥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게 바로 욥의 인생이었더라고요. 뭐 한다고요? 아무런 잘못도 없다라고 생각했던 욥이 드디어 티끌 가운데 앉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 회개는 뭐예요? 내가 믿음을 잘못 이해했구나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믿음을 혹시라도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는 귀로 하나님을 들었는데 우주 만물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믿음의 모든 것들이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회개해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계획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판이하게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길러내시고 키워가시는 하나님의 그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믿음이 좋아서 다 목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좋아서 다 선교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별로 없어서 매일같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매일같이 실패하는 것도 아니고 매일같이 낙방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큰 계획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정의를 다시 한번 내리겠습니다. 믿음은 인격자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걸어온 사랑에 대한 나의 반응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우리의 환경 속에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고통과 또는 아픔과 즐거움과 잘됨과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의로운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한 주 제 마음을 설레게 하고 행복하게 했던 한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너무나 좋았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으로부터 자기는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무서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음 앞에 안절부절하고 밤마다 밤잠을 못 이룰 때가 많았고 그리고 많이 울었답니다. 죽음 앞에서 도대체 답을 내리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왜 살아가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 근본적인 본질적인 질문 앞에서 아무런 답을 내리지 못하고 울었답니다. 우리 교회 나온 지 이제 2년이 넘어가고 있고 그리고 2년이 넘어가면서 함께 말씀, 큐티를 공부해 나가면서 고백한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행복하답니다. 그 행복이 뭘까요? 죽음이 무섭지 않다는 겁니다. 순간에 고통은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건 무서울런지 모르지만 내 죽음 이후에 그 무의식의 세계가 아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고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히 소망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내 안에 있어서 전혀 두렵지 않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의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다라고 해요. 너 얼굴이 왜 이렇게 평안해 보여?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 보여? 왜 이렇게 밝아 보여?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못 속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게 되면 내 표정과 내 삶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다른 사람이 먼저 압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서 내 삶에 이러한 평안과 안위를 주시는데 내 얼굴이 찡그러질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여유가 있게 되고 따뜻함이 묻어나게 되고 사랑이 있게 됩니다. 겁박하지 않고 무섭게 대들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하여서 내 진심 어린 말 한마디 한마디를 알아주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죠. 하나님이 그걸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고 그걸 선물로 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주십시오. 그렇게 이 믿음을 담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못난, 지지리도 못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내용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복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무서워하거나 이렇게 뭔가 눈치 보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위축되면 안 됩니다.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부담감 느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불러내고 이 믿음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러한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데,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펼쳐지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